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졸업 예배에 비한 말씀이 참 무겁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은밀한 그런 어떤 비밀들이 여기 드러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어려우신 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에 잘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 은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 소돔성에 이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도 염려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소돔성 안에 여러분 조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 조카를 위해서 여러분 그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성을 심판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 분명한 심판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심판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 하면 이것을 알아야 다음에 있을 그 심판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그 심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심판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내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겠구나,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성 안에 있는 영혼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괴로울 수 있지만 영혼이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영혼이 괴롭다라는 이 말들을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이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도 고통스러워하고 우리의 영혼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김혜옥 성도님도 북한에 오셨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죽지만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고통의 부르짖음도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영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줘요. 그럼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 어떨까요? 아프겠죠? 내 육신의 소리를 내서 괴롭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육체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영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까? 잘못된 권력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또 어떤 정치 지도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리뿐만 아니라 영혼이 고통을 받고 영혼이 탄식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귀에 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부르짖음이 어떤지 확인하려고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탄식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은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들.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피가 하늘에 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가 하늘에 호소한다. 그의 죽음이, 그의 고통이 하늘에 호소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영혼의 신음이, 영혼의 고통스러움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죄를 범하여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이 탄식하는 것을 누가 들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벨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서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이 만연되어 있으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그 고통의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탄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우리 여러분 무엇이 아픕니까? 양심이 아프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아파요.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죄악으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죄악이 그럼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 하나가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동성애의 어떤 원인들이나 어떤 그들의 어떤 삶의 행태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중독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동성애와 지독한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저희도 교회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저도 설교를 하고 또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첫 번째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동성애를 갖게 되면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거.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류를 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류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돔성 안에 여러분 그 천사가 갈 때 여러분 폭력과 폭행과 살인과 온갖 죄악들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영혼들이 여러분 부르짖을까요? 잘못된 폭력과 또 잘못된 어떤 그 죽음들로 말미암아 또 탐심과 탐욕을 통해서 그 성사람들이 받았던 그 선량한 사람들의 어떤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런 부르짖음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중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보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독이다라고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속에서는 사상도 중독이 될 수 있고 사물에 대해서 중독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공산주의, 또 요즘 뭐 페미니즘이라고 말이 많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상에 대한 붙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도 여러분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술, 마약, 어떤 게임들, 그리고 여러분 사물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물건들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쇼핑을 여러분 중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중독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크게는 동성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을 붙들고 있는 중독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동성애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나라에 그것이 독버섯처럼 여러분 번져가고 있고 또 그런 사상이 여러분 이 땅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상의 중독에 빠져 있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물건에 대한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아이들의 어떤 뭐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중독이 돼 있는 것, 뭐 스마트폰 이 중독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떤 죄악들이 확산되어지고 극치에 다다른 거예요. 온통 그 신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심판의 내용들인 거예요.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의 죄악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타락한 모습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심판 이전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이전에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 심판의 소식을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중보기도합니다. 그 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규칙적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할 자를 찾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기도할 자를 찾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 저 성 사람들 불쌍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저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내 할 일하고 또 기쁜 일 있으면 기쁨을 누리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끝난 후에 그때 여러분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장을 하나하나 열어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교당한 자들의 어떤 신음, 그 고통, 그 중보기도 소리가 금대접에 담겨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앞으로 있을 그 심판 가운데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중보기도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보기도가 하늘 보좌의 금대접에 다 차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악한 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 같아요? 그 기도가 차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어떤 그 죄로 인한 그 심판을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것이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너희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죄악으로 만연돼 있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였냐 하면은 우리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비밀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중보기도에 대한 어떤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이렇게 하나님 쓰임 받았죠. 근데 이 중보기도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풀려지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갑자기 깊어졌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 인본주의들, 뭐 공산주의 영들, 뭐 이렇게 어떤 이 땅 가운데 있는 뭐 음란의 부분들, 또 낙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 중보기도한 지가 여러분 얼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친밀함이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친밀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 개인의 어떤 안위와 내 개인의 어떤 축복을 위한 어떤 음성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어떤 마음 갖고 계시고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기류가 바뀝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명확한 어떤 그 개념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여러분 시작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오심의 시기라는 거예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영이 지금 풀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인데 그 부르짖음 뒤에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심판당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대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만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만연해졌어요. 그 죄로 인한 고통이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그 모든 피조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붙들고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농담처럼 여러분 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노아를 통해서 외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맑은 하늘을 보고 또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홍수로 심판당한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믿지 않고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1, 2년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엔 그 죄를 이겼는데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못 이긴데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 안 보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자리에 있게 되거나 그런 자리가 되면은요, 반드시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여러분 물들 수밖에 없고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영혼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 한번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날마다 말씀 읽으셔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향이 있어요.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마치 바람에 여러분 그 돛담배가 흘러가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죄악으로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으려면은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가 1년이 돼버리고 2년이 돼버리고 초반엔 모르죠, 여러분들. 응?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고 붙들고 싶고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말씀을 내가 알아도요,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본성은요,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고 죄악된 어떤 세상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죄성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성품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세속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죄악들이 나타나냐 하면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했던 거죠. 이런 열매들이,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이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한다 말합니까? 불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로 심판할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그 물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은 예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을 보고 사도들의 말씀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여러분 어떤 심판이라 말합니까? 불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이 심판이 다가옴을 상기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깨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여러분 돌이키라고 여러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땅에 죄가 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 그 기도가 또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들과 피조물들의 탄식들이 지금 하나님께 올림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자가 세워지면 그 기도와 탄식들이 하나님 귀에 들려질 때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그때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의 죄악들과 이 땅의 중보자들이 세워지는 어떤 그 기도 소리, 그 세상의 어떤 수많은 영혼들과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나의 왕국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이 다가올 것을 여러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가, 내 이웃이 심판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깨달을 만한 어떤 그 주님 오심의 그 심판의 때를 날짜를 정해두지 않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은 어떤 심판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 때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뒤엎으심은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훗날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을 본보기로 삼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여러분 성경적인 어떤 의미로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노아 시대에 심판받았던 사람처럼 여러분 불법적이고 복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자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우상과 바꾸어 버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냐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절이란 것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르쳐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밥 먹을 때든지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하고 예절을 갖추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 또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돔성이 여러분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심판당한 것들을 본보기 삼고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선한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그 책망과 바르게 살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어떤 그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벨도 죽을 때 그 영이 가인은 듣지 못했지만 그 영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이들이 모든 어떤 그 피조물들이 탄식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영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의 소리를 들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어떤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탄식하는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또 열방에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눈물 소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눈물이 영의 탄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전달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친밀한 자를 찾으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금대접에 쌓이게 되면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 여러분들? 그때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요. 중보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고 중보기도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세우고 또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 붙들고 정말 영으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건 정말 교회 가운데 새바람이 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경건한 삶으로 지키십시오. 틀에 박힌 종교 생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 반드시 세상 사랑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말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티기독교의 여러 리더들 보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나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이론들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쉬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무엘은 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경건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이 멈춰져 있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의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하기를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였다라 말합니다. 이런 경건이 있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고넬료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의 방문 받아야 되냐면 주님의 방문 받아야 됩니다. 주님 방문 받으셔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방문을 받는가?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죠. 말씀 보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주님의 오실 그 때를 여러분 분별하는 어떤 말씀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떤 심판은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 심판의 때를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할 때 그리고 중보기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그들이 기도하고 탄식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때를 알고 저와 여러분 더 기도가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죄를 보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주님의 눈물로 탄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 북한에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핍박으로 죽어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어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그 영의 그 탄식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듣고 하나님 마음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법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그 악법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있는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키지 아니하면 경건한 나라로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실지 몰라요. 우리 분명히 알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심 가운데 있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심판의 때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우린 기쁜 때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여러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그 깊은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시간, 그 타임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육신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의 부르짖음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성에서 구출받은 소돔과 그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물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옥의 문이 열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서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나오시기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란다면 이 의미를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또 열방 가운데 그 죄로 인하여 부르짖고 고통당하여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들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아버지 복음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다가올 심판을 상기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말씀하게 하시고 죄를 여호와처럼 회개해야 되는 말씀하게 해주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그 세상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왔는데, 내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보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비중에 마음의 비중을 얼마나 두십니까? 직장과 학교보다 여러분 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직장은 빠지지 않아도, 학교는 빠지지 않아도 교회는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건만 어찌 우리가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년부터 새롭게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멀리 주님을 떠난 이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진짜 교회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1.1획도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곧 있을 그 심판이 다가올 것을 상기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만 남겨둔 여러분 역사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그들이 듣기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이것은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라고, 우리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선포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민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중보기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누룩과 같이 퍼져서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중보기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숫자의 차기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금대접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속히 차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열려지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심판을 상기시키는 저희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 나의 모든 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고넬료를 친히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 방문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또한 고넬료가 많이 구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구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방문하여 그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좋은 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세대들과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상기시키고
늘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며 또한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교회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회개의 복음이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중고등부, 장년부까지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복음을 우리들이 증거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세대 되어지길 원하오니 마지막 때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더 깊어져 그 금대접에 우리의 이 중보의 기도로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속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역사를 앞당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